것은 렘넌트 시절은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여정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은 언약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의 인생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거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인물들이 벌써 렘넌트 때 그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 교사들과 부모님들이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는 그 유튜브를 보는 가운데서 부산 수영로 교회 개척해서 그 교회를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시켰던 정필도 목사님 그 간증을 잠깐 들었습니다. 그분이 금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 가셨는데, 그분은 어릴 때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 손에서 그러니까 또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중학교를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근데 공부도 잘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참 너무 아깝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시험이나 쳐봐라. 그래가지고 시험에 합격이 됐어요. 그것도 그분이 얼마나 참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냐면은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을 졸업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도와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들어가고 또 고등학교도 뭐 들어갔는데 전혀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장사한다고 오히려 빚만 잔뜩 지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 모든 과정을 겪고 갈 수 있던 것은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교회 가는 게 좋으니까 반 친구들 다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가정은 찢어지게 가난하고 부모님들 뭐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계신데 어머니는 자식들 돌 여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이 목사님이 기대를 걸고 또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교회밖에 없었어요. 고등학교 다니는데 너무 힘들더랍니다. 야, 천국 갔으면 좋겠다. 어서서끼만 하나님 나를 천국을 불러가시면 좋겠다. 너무 생활이 어렵고 힘드니까. 그래가지고 자살은 할 수는 없고 금식기도 하면서 내가 금식하다가 하나님 불러가면 안 좋겠나 이래가지고 금식을 시작했어요. 아니 고등학생이 금식하면 그거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한 사흘 때 됐는데 너무너무 배가 아픈 거. 그때에 주님이 직접 나타난 체험을 하게 됐어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너는 죽었다.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갈 수는 없겠니? 너는 죽었으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살 수는 없겠니? 여기에 목사님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기도와 벌써 목회자로서 뭐 초등학교 때 다닐 때에 워낙 열심히 전도하고 또 교회를 좋아하고 교회를 생기다 보니까 정목사 초등학교 때부터 벌써 그렇게 학생들이 자기들 놀렸대요. 이래가지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도 연고도 없는데 원래 서울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산에 개척을 하는데 그걸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5개 교회에서 자기가 이제 청빙을 받기 위해 가지고 조정을 받았는데 어디에 갈릴지 모르겠더래. 그래서 그걸 놓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데 황상에 큰 예배당이 보이고 거기에 성도들이 꽉 찬 그 한상이 보이더래. 그런데 자기는 이제 개척할 생각은 전혀 없고 이제 편안하게 자기를 이제 청빙하는 교회,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걸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전혀 생각지 않게 그 5교회와는 상관없이 어떤 분이 개척을 시작하고 그것도 부산에서 그렇게 해서 개척을 시작해서 하여튼 개척했는데 단판에 500명이 모이더라. 그래서 자기 고생도 안 했대요. 어떤 분이 교회 다 지어주고 할 때니까 목사님 와서 목회해달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런 일이 났다. 제가 그걸 보면서 뭐냐면 그분 내가 평소에 메시지 들어봤거든요. 참 이분이 메시지를 너무 잘한다 이런 느낌을 전혀 받은 수가 없었어요. 뭔가 메시지를 전하시면 힘있게 이렇게 전하보다는 좀 늘 뭐 얘기하듯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야 그런데 저런 목사님이 그렇게 교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가 그때는 잘 몰랐거든요. 아 그랬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목사님을 렘넌트 시절에 미래에 대한 것을 준비하도록 하신 거예요. 제가 또 이번 주간에는 어떤 한국의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 그 전기에 대한 걸 쭉 이렇게 들으면서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분들은 렘넌트 시절부터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시려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과 교사들은 기도하셔야 되는 뭐냐면은 아이들 속에 그것을 계속 각인시켜야 돼요. 너희 렘넌트 시절이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여정이다. 우리 인생은 뭐냐? 언약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 인생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아이들 속에 굉장히 많은 것을 그 렘넌트 시절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렘넌트 시절에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가 경험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독서, 특히 뭐 성경은 나오는 인물들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으니까 뭐 요셉 얘기는 아마 수천 번도 더 들었죠. 수만 번도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서 믿음의 위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특히 그 중에 선교사들, 우리가 잘 아는 허리슨 텔레라든지 저 인도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윌리엄 켈리라든지 또 아프리카의 리빙스턴이라든지 그 외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지에서 평생을 헌신했던 우리 한국에 와서 선교했던 선교사님들 일대기도 읽어보면 진짜 눈물 납니다. 참 그분들이 그렇게 미국에서 좋은 대학에서 그것도 의사 얼마든지 미국에서 편안하게 아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팽개치고 이 한국 땅에 오직 복음 전하겠다고 선교사로 와가지고 그것도 이 땅에 와서 복음 전하다가 결국은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한국 땅의 풍토병과 이 한국 땅의 질병으로 자기 부인, 자기 자녀, 자기도 결국은 인생을 마친 이런 선교사님들의 눈물 나온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뭐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교사들 같은 경우는 그 책을 정해가지고 같이 읽고 포럼하는 것도 좋아요. 너무 어릴 때는 잘 이해하지 못하니 어릴 때는 그냥 그 얘기들을 쉽게 얘기하지만 이제 초등학교나 한 중학교, 초등학교만 돼도 고학년만 돼도 요즘 아이들은 거기다 읽으면 아니까 포럼하면서 거기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너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교회 인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그 이미 앞서갔던 신앙의 선배들의 그 전기를 읽고 그분들 일대기를 읽으면서 그걸 자기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는 굉장히 렘넌트인데도 불구하고 불신앙과 그리고 좌절과 낙담 속에 있는 애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게 했을까? 나는 아무 배경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그리고 나는 남들처럼 머리도 좋은 것도 아니고 공부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특별한 재능도 없는데, 이런 렘넌트 많아요. 말하지 않지만은 완전히 애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신앙과 절망 속에 방황하는 애들이 많이 있다고요. 이 아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신 것은 뭐냐? 그런 어려움들을 앞서간 신앙인들이 다 극복했다 이거야. 그 찢어진 가난한 것도 믿음으로 극복해. 그리고 그렇게 네가 재능이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주셔서 선교사로 부름받아 쓰임받은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꼭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기준에 따라서 좋은 조건과 좋은 기능과 좋은 어떤 재능과 그런 걸 갖추어야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그 문제가 오히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 세계복음화에 아주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읽으면 그거 보면 뭐 희망이 생기잖아요. 아, 나도 되겠구나. 이 사람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했구나.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넣는가? 아, 이 사람을 하나님이 시대적인 이런 귀한 전도자로, 이렇게 귀한 선교사로 복음 전하는 수 있는 렘넌트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일찍이 그를 훈련하셨구나. 이런 것들이 렘넌트 속에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 그리고 현실, 이 시대적인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여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도록 도와줘야 돼. 네가 당하는 그 문제가 바로 시대적인 문제야. 네가 겪고 있는 그 환경이 그것이 바로 시대의 문제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로 먼저 체험하게 하시고 그걸 설성을 네가 먼저 거기서 증인으로 세우셔서 지금 세상 살리려는 거야. 이런 것들을 교사가 안 가르치면 누가 가르쳐주겠어요? 학교 오면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부모님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준비하도록 도우고, 실제적으로 렘넌트 시절은 바로 미래를 위한 준비하는 여정이다. 너에게는 어려움이 아니야. 그것이 바로 네가 앞으로 세계복음화할 중요한 전도자로서 인생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 훈련하는 시간이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렘넌트가 그걸 이기려면 반드시 요셉처럼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이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보자. 다윗을 사무엘을 만나고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 얘기를 보통 말이 아니에요. 벌써 뭐요? 이 요셉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어린 나이에 그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사실은 노예로 가기 전부터 벌써 17살에 세계 복음화의 꿈을 꿨다는 것은 이미 그때 요셉은 여호와의 진에 충만한 자였지 않느냐. 그러면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일찍이 어머니 세상 떠나고 그리고 형들로부터 왕따라가는 그 외로움 속에서 그가 이미 뭐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영적인 이 비밀과 이 영적 힘과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이 개인화되는 복음을 깊이 누리는 그 비밀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걸 보일 수 있지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연약함, 가정에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사회 문제, 그리고 국가 문제, 이 모든 것이 세계 복음화를 위한 준비요, 발판이요. 거기에 대한 언약의 하늘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것을 붙잡고 나의 평생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미션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렘넌트에게는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무너지거든요. 자기가 당한 문제, 지금 사회적인 당하는 문제, 어려운 문제, 개인적이나 가정이나 이런 문제에 인해서 그걸 제대로 복음을 해석하지 못하면은 전도의 관점에서 그걸 해석하여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아이들이 무너져 버려요. 그 인생 끝나버린다니까. 그리고 성경을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세요. 요셉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30세까지 훈련했잖아요. 그걸 요셉이 알았다고 말이에요. 알았다는 것이 어디에 드러납니까? 창세기 45장 5절 8절에 나옵니다. 형님들을 만났을 때, 총리가 되고 만났을 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님들이 요셉을 만났을 때 기절하겠어요. 죽으라고 구덩이 던졌다가 차마 죽이지를 못하고 그걸 거짓말해가지고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애국에 팔았는데 그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요셉이 지금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죽었다 싶지 않겠어요. 완전히 형들이 기절할 입장이에요. 근데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이 애굽 땅에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셨습니다. 왜? 세계복음하라고. 벌써 뭐 다 깨달은 거죠. 다른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이 다 훈련해서 결국은 이제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총리의 자리로 인도했다는 것을 요셉은 안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특히 렘넌트 시절에 많은 이 어려움들이나 문제가 있는 것은 그것이 뭐냐면은 앞으로 미래에 귀하게 쓰시겠다는 사인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 훈련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한 시대에 멋진 전도의 작품을 남기게 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렘넌트 때에게 깨닫게 해줘요. 그리고 그걸 준비하도록 만들어줘요. 그리고 함께 협력해서 아이들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고 계속 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에 재림의 주를 맞이하기 위해 성도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교훈하신 세 비유 중에 두 번째 비유입니다. 앞에 열 처녀 비유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성도의 준비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비해 달란트 비유는 성도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시대적인 사명을
받은 자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우리 성도들은 기억하시고 특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르쳐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다른 재능을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주인들이 타국에 가기 전에 종들을 불러가지고 그 재능에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그게 중요한 단어가 뭐죠? 각각 그 재능대로.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재능이 다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천부적인 주신 재능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IQ도 다 다르잖아요. IQ가 높은 사람도 있지만 IQ가 낮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중간 정도 있을 수 있어요. 적성도 검사해 보면은 다 각각 적성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전문직으로 아주 맞는 적합한 적성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행정 부분에서 특별하게 굉장히 적성이 맞는 경우도 있어요. 어쩌면 이런 검사 적합한 다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사업에 대한 특별한 적성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장사하면 잘하겠다. 영업 그 파트에는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적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하면은 우리가 어떤 업을 택하고 어떤 방향으로 내가 활용해야 될 지시를 그걸 우리가 스스로 발견하거나 부모 세대나 도와줄 필요가 있는 거죠. 기능도 다릅니다. 특별히 이 예능 쪽에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재능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요, 음악을 한번 들으면은 그대로 그걸 재내는 이런 렘넌트도 있어요. 기가 막히죠. 한 번 음악 듣고 그 자리에서 그걸 그대로 다 연주하는. 그거는 그 분야에는 탁월한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재능이 없는 아이를 음악을 시키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가 하면은 또 이 운동 쪽으로 굉장히 재능해. 운동 중에도 뭐 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의 그 재능이 어떤 것인지를 다 시켜본다고 그럽니까? 운동은 여러 가지 시켜보고 여러 가지 악기도 연주하게 해보고 공부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아이의 적성을 찾아내고 그 어떤 전문성을 찾아내고 하나님 주신 천부적인 재능이 뭔지 달란트가 뭔지 그걸 찾아내려고 굉장히 그걸 해서 그 아이에게 딱 맞는 그 업이나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성공할 거 아닙니까?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체력이 아주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체력이 아주 약한 경우도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타고났는데 아예 뼈대 자체가 장사 체질이 있어요. 장사. 굉장히 몸이 땅땅한 게 힘쓰는 체질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이 뭐냐? 남들이 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 모르거든요. 부모님들은 세상적으로 뭐 좋은 것,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성공했다. 세상 사람들은 야, 이런 걸 자꾸 요구하는데 그거는 안 돼요. 전혀 지금 자녀의 가지고 있는 재능과 맞지 않는 걸 자꾸 요구하니까 결국은 그 자녀를 망치는 결과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종 검사나 부모들이나 혹은 교사들이나 그리고 이런 걸 제대로 찾으려고 하면은 사실 전문 기관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 어려우니까 각종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이런데 반드시 검사를 여러 번 해봐야 돼요. 이 아이가 무슨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공부를 잘하는지. 어떤 경우에는 보통 학교 공부를 해보면은
이 수학의 머리가 이과에 뛰어난 애가 있고 문과에 뛰어난 애가 달라요. 지금 이과에 뛰어난 재능 아이를 문과 시키면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걸 잘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외에도 이제 부모들이 세밀하게 봐야 되고, 그래서 부모님들은 교사를 만나는 거 좋아요. 가서 우리 아이가 어떤지 물어보면, 친구들하고도 물어보면, 그리고 함께 생활해 보면 그 아이의 많은 재능들이 드러나잖아요. 어떤 아이는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이렇게 현장을 이렇게 돌다 보면은 아이들 가운데도 반드시 거기에 리더십을 발휘하는 애가 있더라고. 조그마한 아이인데, 거기에 딱 리더십 발휘가 애들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지시하고 하면 그 아이들이 뭐 따르고, 쟤는 리더십이 있구나. 이렇게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비서 체질, 남을 잘 섬기고 돕는 이런 체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리더를 시키면 안 돼. 안 맞아, 자기하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봐요. 주의할 게 뭐냐면, 속지 말으니까 절대 비교의식하면 안 돼요. 저 아이는 공부자는 니는 왜 공부 못 하느냐? 아이는 저렇게 하는데 니는 왜 하느냐?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 아이하고 달라요. 내 아이는 다른 거요. 이러다 보면 자꾸 거기에 갈등하고 시험 들고, 잘못하면 우리는 세상 기준을 가지고 차별하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속된 말로 합시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거의 판검사나 대학 교수 월급도 몇번 못 받아요. 이 학교 다니게 끌렁끌렁하고 공부도 못하고 하는 놈이 이게 사업을 해가지고 큰 사업체를 가지고 사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비교가 안 돼요. 그렇죠? 학교 다닐 때는 공부 못 한다고 맨날 놀림 잘하고, 그리고 연구하면 아이고 사업에 대한 기준을 가지니까 이거 큰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큰 회사 사장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지금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말하면 안 돼요.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사명받은 자의 자세가 성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달란트를 맡겨줬더니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자는 어디 가면 바로 가서 장사하고,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자는 어디 갑니까? 그걸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춰 두었어요. 이게 문제예요. 사실 천부적인 그 재능보다도 그 사명자의 성실성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세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분명한 사명을 딱 발견했으면 그걸 놓고 이제는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지혜와 능력 아니라 보좌의 능력과 보좌에 주신 달란트와 보좌에 주신 그 어마어마한 지혜를 받아야 제대로 넘어설 수 있거든요. 그래야 창의적인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것이 24시 되면은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는 24시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럼 25 영원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7명들의 특징이 뭐죠? 거의 그 사람들이 24시. 포로시대 렘넌트 24시. 하나님 언약 잡고 24시 속에 들어가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그 다니엘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보통 말 아니에요. 24입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그러니까 보좌의 능력, 보좌의 재능 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답이에요. 사실 재능은 어떻게 타고났냐? 많은 좋은 재능을 타고나주면서도 게으르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걸 하도 써먹지 못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다른 건 다 잘 못하는데 한 가지 내가 재능이 있는데 그걸 완전히 내가 24시면 제 창의적인 역사가 일어나면은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포로 시대 랩런트나 초대교회 맞아요. 존 워난 마이크 공부 제대로 못한 사람입니다. 환경도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최고는 전도자예요. 최고가는 사업 성공자예요. 그 비밀 우리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이 달란트에 비유해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반드시 결산하는 때가 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이제 주인이 달란트 다 맡겨줬다가 어느 날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세 종들 불러가지고 이 결산을 합니다. 상을 받은 자는 어떤 상을 받았습니까? 여기 보면 너무나 좋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칭찬이 오죠. 그리고 많은 것 내게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주인의 그 잔치에 완전히 신분이 상승되는 거예요. 이젠 종이 아니에요. 이제는 자녀가 된, 신분이 상승된. 벌 받은 자는 어떤가? 게으르고 나태한 자요. 근데 게으르고 나태한 자 있는 것까지 다 뺏겨요. 영원한 고통을 받게 돼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똑같아요. 상급이. 5달란트 받은 자만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는 재능을 많이 줬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재능 2달란트밖에 안 줬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제대로 성실하게 해서 거기에 대한 임을 남기면 같다고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대도시에서 대형 교회 수만 명의 교인을 목회하는 목사님과 저 시골 산골에 30명 거느리고 목회한 목사님과 만약에 이분들이 자기 맡은 그 일에 충성했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상급이 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큰 교회 이 목사가다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만약에 이러면 그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벌받아요. 그거는 아무나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면 신기한 거는요, 제가 본 느낌입니다. 큰 교회 목회자 후대들이 잘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시골 교회에서 큰 양들 몇 명 안 되는 양들 그걸 위해서 평생 헌신하고 했던 그 자녀들이 나중에 크게 수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유튜브도 뜹디다. 5 자녀를 다 성공한 목회자로 키운 목사님 계세요. 그 목사님은 제가 한 번도 이름 들어보지 못한 아주 평범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들은 다 성공했어요. 그분이 한 분이 누구냐? 동신교회, 지금은 은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권성수 목사, 제 이두의 선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아버지가 그 자녀를 전부 다 주의 종을 하나님 앞에 평생 헌신을 얻기도 했어요.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성도가 세상 살면서 항상 기억할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았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업을 주신 바른 목적이 뭐냐? 한마디로 하면 세계복음화 때문이에요. 전도 선교하라고. 그 놓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업에 성공해도 그거는 헛수고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에서 재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업이 복음에서 쓰임받지 못하면 그거는 아무 소용없어요. 비록 내가 시골에서 조그마한 사업을 했더라도 그러나 내가 그 사업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내 생을 걸고 헌신했다면 하나님 앞에 큰 상급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세상의 것, 땅의 것은 영원한 것, 영원한 가치 있는 것, 영원한 상급 받는 것,
영원한 행복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계 무엇입니까? 풍성한 상급과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에요. 땅의 것은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이제 방향을 제대로 잡고 응답받는 축복에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이 자리에 참석한 드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최고 응답받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